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와 모두를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지켜나가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저희를 공과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모든 담임 선생님들과 뒤에서 도와주시는 설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선생님들을 통해 저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간 친구들, 각자의 시골로 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시골로 고향을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중등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날씨가 춥고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 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겨울 외투를 꺼내 입는 날이 오게 되죠. 지금은 벌써 우리 친구들이 입고 다니겠지만 이 겨울에 지난 겨울에 입었었던 이 옷을 입었는데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다가 혹시 선물을 발견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오래 안 입던 옷을 이렇게 꺼내서 입고 이게 주머니 이렇게 뒤졌는데 뭐가 이렇게 종이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봤더니 웬걸 거기에 주머니에 그때 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옷을 제가 입었었으니까 당연히 제 돈이었고 제가 잃어버렸었던 이 돈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혹시 또 친구들 이렇게 떨어진 돈 같은 거 이렇게 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돈을 발견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나요? 아니면 지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워서 우체통에 넣어 주나요? 현금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싹 주위를 훑어보고 발로 이렇게 쓱 밟고 이렇게 신발끈 묶는 추적을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지갑을 주워본 적이 있어요. 버스에서. 대학교 때 이게 버스를 탔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우리 대학교 학생 지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현금을 빼고 지갑만 이렇게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갖다 줘도 되지만 또 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걸 우체국에 이렇게 갖다 줬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왜 뭔가 이렇게 발견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13장은 전체적으로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인데 그 중에서도 천국은 마치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 44절의 말씀,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들. 여러분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길을 가다가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부인지 아니면 길을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견해로 보는데요. 저는 농부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길을 가다가 발견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다가 내가 일구던 밭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자신의 밭을 경작하기보다는 밭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심어서 그곳에서 추수한 농작물을 이 밭의 주인에게 수수료로 떼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농부도 아마 밭을 열심히 매일매일 일구다가 이게 뭐야 하고 발견한 이 보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열심히 농작물을 수확했을 거예요. 밭을 열심히 이렇게 일구다가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기뻐함으로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어째서 그 밭에서 난 보화를 숨기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모습을 보였을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을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말씀에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사람의 이 수신자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만 이 보화를 발견하고 가질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금 더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그런 속임을 세상의 가치는 갖게 됩니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보물조차도 내가 이것이 확실하게 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할지언데 어째서 천국의 선물, 천국이라는 그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음에도 이것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선순위를 밀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세상의 가치를 어째서 우리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천국의 복음이, 천국이라는 이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부처럼 이 세상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발견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선물인지 복음이라는 선물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우연히 발견한 이 선물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4절 이후에 나타나는 진주 상인의 모습, 이 진주 상인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주 상인은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이 진주, 이 사람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그 값어치를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태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사람,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보물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팔아 이것을 갖게 되는, 우연히 발견한 이 보물의 이야기. 이 진주 상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 헤매어서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이 보물을 여러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이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을 세상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 천국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팔아 이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지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고 그 값어치를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팔아 세상의 값어치, 세상의 귀한 것들을 사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나요? 이 농부처럼, 진주 상인처럼 천국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중요해 보이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 눈앞에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서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알아보기 위하여, 눈앞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 있는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판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필요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용기를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미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나만 천국의 복음을 갖고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옳고 그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소식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아직은 세상의 가치로 천국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천국을 찾아 헤매이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을 닮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천국의 그 복음의 소식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그것이 참으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이 땅의 모습,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모두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대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에 앞장서는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숨겨져 있는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아 세상의 가치와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영생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는 우리가 타락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설 명절 만나는 모든 가족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화 준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준동부 총무 김종광 선생님입니다. 네, 준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먼저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무슨 날이죠? 네, 까치 설날은, 네, 내일부터 설날이죠. 이제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 또 설 명절 가족들 만나러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 세뱃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가족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주 즐거운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제가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이제 준동부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좀 틀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영상 예배부터는 좀 더 다양한 교역자님들의 말씀, 또 다양한 말씀,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또 다양한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려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 자, 은혜로운 예배 꼭 드리는 우리 준동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 예배연인데요. 우리 다음 주 예배연은 이제 3학년 친구들 다 끝나서 이제 2학년 1반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학년 1반 친구들은 기도, 그리고 말씀 봉독, 봉헌 이렇게 세 가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말씀과 우리 기도는 우리 영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래 우리 그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은혜로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저 함께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중아.